오늘도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혼돈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바른 진리를 찾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회개의 또 다른 방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영혼과 또 육체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9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한층 더 무거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용어가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법적인 용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자신이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이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판명된다면 자신이 거짓 증거한 대로 자신이 그대로 그 벌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의 본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서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8, 19절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을 때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는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혹시 위증을 하게 된다면 그 위증을 내가 받는 것으로 그 위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증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벌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 전하거나 잘못 말하거나 잘못 이야기한다면 그 벌, 지옥에 가는 벌을 자기가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위증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로 씻음 받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이지 아직 짓지도 아니한 미래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를 사함받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중간에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만약에 말하고 중간에 회개할 것과 거듭나는 것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증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증언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 죄인인 것을 완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다시 회개함으로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관에 입각해 볼 때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몇 안 되는 교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회개만 하면 또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없고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나는 이제 회개할 죄도 없는데 뭔 회개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이 회개를 등한히 하거나 회개를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며 회개의 의미 정의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회개의 또 다른 방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진실로 회개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천상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시는데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은 잘못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를 끊는 소극적인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적극적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전에 잘못 행했던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회개인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은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시는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교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회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가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범위를 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범위를 잘 알지 못하면 회개를 단순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진정 바라는 회개 생활을 잘 모르면 회개의 한쪽 면만을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회개를 다 마쳤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회개를 해야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가깝고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들어왔던 회개에 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면서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게
가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두 가지 것의 하나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다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사실의 기적을 보고 달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이 회개가 죄의 사함을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인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꼭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한자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양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자신이 지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측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르게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교회가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칼빈의 예정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개인에 대해서 너의 구원을 예정해놨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지은 죄를 자백합시다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주님 내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냥 용서됐다고 믿어버리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예수님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차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군지 마음에 아주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날이고요. 그 순간이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 순간이 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죄 회개하면 내가 용서되겠지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그럼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이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봄돋는 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위증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그 전파하는 자도 지옥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만세전 택함을 받았으니까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회개라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회개는 아마 이런 회개입니다. 내가 지었던 잘못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딱 3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회개하라고 나오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에 회개하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9번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회개에 대한 사실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비롯한 요한계시록을 제한 모든 성경책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요한계시록에 비로소 말씀하신 회개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적극적인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준 새로운 회개의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끝내는 회개 말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회개라고 처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2개의 교회에 대해서는 소극적 회개를 옛날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의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중간에 있던 사대 교회, 그리고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적극적인 회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회개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동시에 같이 음행의 죄도 같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한 것을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로 교회, 다음에는 두아디로 교회는 이세벨이 또한 우상을 숭배케 하고 이세벨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도 괜찮다. 그리고 가늠해도 음행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행하게 되면 반드시 지옥 가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에 오늘날과 비슷한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우상을 숭배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간음을 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그럼 지옥 가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로 교회. 10계명의 1계명, 4계명을 어겨서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회개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여기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뭐 죄 지은 것을 끊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너의 교회 바라는 것은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사랑했고 나의 말씀을 지키며 나의 말씀을 선포했던 주의 종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했던 그것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제는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막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냐, 사도행전 19장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항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머물렀고, 그래서 에베소에는 문화, 교육, 무역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덴이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을 숭배했는데 이 여신은 음란한 여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거의 음행의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은 신이 아닙니다. 우주를 만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을 믿어야지 저 물건을 만드는 저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방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하늘의 동시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이방인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준 이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무려 2년 3년을 붙잡아 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무른 적이 없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최고로 여긴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숨쉬고 있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려게 하려고 한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전부 교회로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베미 여신을 이 조각해서 파는 장사꾼들 있잖아요. 기념품이 있잖아요. 관광 상품이. 그럼 그 관광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서 말씀을 버리고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버렸어요. 우리의 장사를 망치는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잡으려고 갔는데 마침 바울이 거기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붙들려 갔어요. 이놈을 때려 죽이자!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성이 아데미 여신이 세계 최고의 신이다. 소동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때려 부시자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 조용 좀 해라. 그리고 이 서기장이 조용히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바울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가자 다시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우상 숭배에도 상관이 없고 간음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게 아닌데 당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어디서 그런 말이 있냐고. 결국에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전에는 주의 종들이 온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자 뱁새 눈을 뜨고 저것도 가짜가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주의 종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못한 걸 찾아내자 이러다 보니까 냉랭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살벌한 교회가 됐어요. 이단을 분별해내는 막 그러려고 막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냉랭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을 시켜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종들을 공경하는 것이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무조건 저 사람이 가짜가 이래 뱁새 눈을 뜨고 이렇게 본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었다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이제는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이 회개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그들이 받았었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내와 순종 그리고 기도가 회개의 한 방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회개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라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은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 이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흑 양모로 지은 옷이 유명했습니다.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스탄가요? 뭐 그런 옷이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으로 많이 돈을 남겼기 때문에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이 대학에서 만든 부르기아 안약 그 안약이 있었는데 그 안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 안약과 흑양모로 만든 옷을 팔아서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지진이 나게 될 때 다른 지역에서는 황제에게 복구 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복구 비용 필요 없다. 우리 돈이 많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복구를 할 정도로 이 도시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돈이 많다 보니까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사고 싶으면 사면 되잖아요. 기도 부자가 되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뭐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흑양문을 걸쳐 있고 부자로서 귀걸이를 하고 있지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 들어가야 네가 부유한 자고 네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물질로 너희를 숭배하게 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어라 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질이 많다고 한다면 너만 착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열심히 보는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을 내야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하다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소극적 회개가 있고 적극적인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적극적인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그 사람 그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처음으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없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전도하지 못했던 것이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드리지 못했던 것을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했으니 회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죄를 지면 얼마나 지켰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회개의 시간에 보면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눈물이 나올 때가. 왜 그럴까요? 소극적 회개는 할 것이 별로 없을 줄 없다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는 것이 미안한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무릎 꿇을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는 것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은 죄가 없으니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이 너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천국을 예배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소극적인 회개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회개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기는 자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극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다시는 죽음이 너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너를 생명의 나라에 이끌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너가 천국에서 왕노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어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소극적 회개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회개 생활에 적극적인 측면을 더욱더 많이 더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사랑했던 과거가 식어졌다면 다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었다면 더 두 번 듣기 위해서 예를 쓰고 한 번 기도했다면 두 번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한 번 했다면 한 번 더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이것이 회개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청소를 한 번 해도 이것이 회개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회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얕은 회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여, 제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된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회개를 진짜 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너에게 진정 바라는 회개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주님께서 부활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런 회개를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좀 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 바라시는 걸 위해서 애써보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지은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이기는 자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 얻고 왕적 신분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죄 짓지 않았으면 됐지라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와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로소 회개가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끝날까지 회개하라 하시는 것인가? 지은 죄만을 자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뜻, 주님이 진정 내게 바라시는 것을 내가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인 줄 깨닫고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바라는 회개를 이루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합니다. 아멘.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과 선포를 오른손을 주시고요.